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또 이 밤에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맹인들의 길잡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벗어나 영적 어두움의 지역인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맹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요? 15장 앞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본문의 한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또 한 이방 여인의 훌륭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50km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 지역, 헬라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지금 두 곳 모두 레바논의 주요 도시입니다. 요즘에 레바논은 자국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고대로부터 무역업이 발달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북쪽에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산에서 자라는 백향목으로 유명했습니다.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도 쓰이고 배를 만드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좋은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문명 때에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백향목으로 큰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제패하기도 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이 되었고 레바논의 국기에는 가운데에 녹색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으로 다윗을 도와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살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들은 점차 이스라엘과 경쟁하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에게 심판을 예고하면서 두로의 교만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8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또한 이 지역은 과거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시돈 출신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신 숭배자로서 남편인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도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각각 450명과 4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 지방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대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는 기근이 들었을 때 시돈 지역에 가서 한 가난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 지역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정의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이고 거라사 지방에도 가셔야 했고 두로와 시돈 또 넓은 데가볼리 지역에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영적으로 갇힌 자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갇힌 노예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어떤 지역의 출신의 여인입니까? 가나안 족속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방 족속의 배경을 가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니 받아서는 안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칭은 눈먼 바디메오도 사용했던 호칭이었죠. 그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이방 족속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결국에는 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신통한 의사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고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성취하시는 구원자,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단지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좁은 시야를 넓히고자 훈련시키셨습니다. 여인이 들고 온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여인이 가진 문제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반사회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물과 불에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꼬꾸라지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귀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영적인 문제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딸에게는 예수님의 자유케 함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에 공감하시기는커녕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로 소리를 지르시는지 예수님은 아시지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서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일부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한다 라고 과도하리만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찬 기운이 쌩하게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은 당연하지.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만 누려야 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냅시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저 여인이 너무도 귀찮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제자들의 요청에 공감이라도 하시는 듯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제자들도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우월감과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선민사상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은 다른 민족들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낼 때 그 축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의 민족이 존재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구약시대에도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도 그 선민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으라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역 초기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단기적인 전도 여행의 범위를 유대인들에게로 제한시켰던 것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셨고 유대인에게로 먼저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민족에게로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본문의 맨 끄트머리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여인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저 여인을 돌려보냅시다 라고 제안했던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시험해보고 그들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자 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기 선교로 훈련받고 바울 진리 캠프를 받는 것은 장차 열방으로 나아가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일생을 열방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을 때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이 여인은 내가 거절받았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입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구절을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이 문장, 이 단어는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요즘 같으면 언어 폭력이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나 예수님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는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모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 사용했던 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겸손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애완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리한 개들은 주인이 큰 덩어리를 먹고 자기에겐 작은 덩어리를 주면 개들이 안 먹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화를 냅니다. 영리한 개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부스러기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옳다는 것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했을 때 주님 옳습니다. Yes, Lord 라고 말하고 그 구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이라고 다음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여 옳습니다 라는 뜻은 주님 옳습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분명합니다. 당연하지요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연합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도를 넘어선 선 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 표현식으로 하자면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귀찮게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심한 표현에 여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들 것 같습니다. 뭐요? 개라고요? 말 다 했어요? 그래요, 나 개예요.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요? 요즘엔 개도 부스러기를 안 먹어요. 개한테 한번 물려보실래요? 이렇게 달려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자녀 문제로 싸우게 되면 정말 무섭죠. 예. 자녀 문제가 걸린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을 해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는 심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머리에 뚜껑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도 않는 것, 느껴지지도 않은 것을 실제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내 삶을 완전히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얻은 독자 이삭인데 번제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납득이 안 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가난한 과부와 아들에게는 겨우 밀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 먼저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얼마나 얼척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과부는 억울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가장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야 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치와 모멸을 감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보다 더 긴급하고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당장 그 자리에서 부모인 자신의 생명과 바꾸자고 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어떤 멸시도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먹여야 될 양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무엇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까? 양떼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퍽퍽 쓰러져 가는데 무엇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네,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은 나한 사람을 살리고자 자존심과 수치심과 감정과 하늘 보좌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정으로 양떼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바울교회 청년들은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먹입시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여인이 옳다고 한 것은 자녀들, 곧 유대인들이 먼저 떡을 먹는 것은 옳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Yes, Lord 100%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물줄기를 잘 이해했습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순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Yes, Lord 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다면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 달, 별들,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시편 3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사람과 짐승까지도 자신은 비록 사람이 아니라 개 취급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나라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진 작은 티끌은 무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작은 티끌 같아서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습니다. 열방이요. 섬들은 공중에 날아오르는 먼지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은 다 합쳐도 땔감으로도 부족합니다. 열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인이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인이 올소이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 3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은혜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과거 우상을 섬기던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을 방문하시고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의 밝은 빛을 영접할 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의 요청에 대해 냉담한 것처럼 반응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